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우리가 모였다 또 문을 닫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아직 다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예배 문을 열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예배자의 태도, 자세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태도가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향기롭게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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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다섯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다른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구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하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전 영화 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점점 깊어가는 가을 속에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한 가을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지요. 주님의 위대하시고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희망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회복의 능력을 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주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말씀을 통해 바로 서게 하시고 늘 겸허히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육이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게는 굳센 용기를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 차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주광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찬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지켜주시고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육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급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우리 마음이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아 오니 거듭 나타날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포스터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지영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을 위한 모든 영상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여러분들 교회 인터넷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에다가 신청해 주시고요. 대영화 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기셀 리더 보충 수업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5기셀 리더 교육 받으시다가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수료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최주강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만남도 없었고요. 또
교제도 그렇게 오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것은 목사님을 제가 또 뭐 깊이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뵙게 된 것은 와인 예수 전도단 우리 아들이 SBS 과정에 참석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 집회 때에 한번 갈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제가 잠깐 좀 배웠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목사님을 좀 더 깊이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이 동주가 SBS 그 수료식 날 그 YM 본부가 있는 오렌지빌 본부에 가 있을 때에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어떻게 저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가 목사님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름도 몰랐을 거니까.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서로 손잡고 찬양하고 중보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주 그 눈빛에서 아주 영혼을 향한 그 큰 사람이 아주 제가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을 이제 한번 좀 모셔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좀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굉장히 제가 목사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얼마 있다가 캘거리로 가신다고 그 사모님하고 캘거리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한테서 우리 목사님 가시기 전부터 깊은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 한번 좀 오셔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군생활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 교회인가요?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전도단 그 팀원으로서 사역을 하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번 좀 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서든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제가 침례교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좀 더 안내를 좀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실 큰 도움을 드리질 못하고 3번 됐나요? 목사님 학교에 지금 PhD 철학 박사 그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그 침례교 목사님이나 교회 도움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은데 큰 도움은 되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얼마 전에 잠깐 좀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먼저 좀 제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시간 되시면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 좀 더 멀리 사세요. 여기 사시다가 렌트비가 비싸다고 그러셔가지고 저 오샤와까지 내려가셨대요. 뭐 하여튼 뭐 오샤까지 가셨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지금 또 사모님 이제 둘째 아이를 가지셨는데요. 해명이 축복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큰 아이는 엘린이라고 그랬고요. 엘린이라고 그랬죠. 이제 사모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 길 오셔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광야에서 승무를 만났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목사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셔야 할 텐데요. 우리가 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는데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하시겠어요? 감사해요.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한 수고의 열매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 때마다 이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지 못해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 찬양의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감사하고 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었죠?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별들과 조명한 이런 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들을 곁에 장막을 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하는데요.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어떤 일에 대한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아시네요. 이민 온 지 오래되셨는데도 사자성어를 아시네요. 네, 정답은 작심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정답을 이렇게 적었대요. 작은 삼촌. 아마 작은 삼촌이요. 맨날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했는데 못 끊고, 술 끊을 거야 했는데 못 끊고, 나 이제 공부할 거야 했는데 못 하고. 정답 작은 삼촌.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썰렁한 유머라고 해서 한번 웃으시라고. 네. 웃으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작심 3일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입니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바로 전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가루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말과 적군과 이 전차들을요 홍해에 잠겨버리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놀라운 승리의 장면. 미리암이 먼저 나와가지고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찬양하니까요, 누가 따라 나왔다고요? 모든 영웅. 얼마나 장관입니까?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와, 그래서요 그 교회 이름을요, 광야에 있는 교회 이름을 찬양의 교회라고 이름쳤대요. 찬양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단지 3일이 지났습니다. 단지 3일이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집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었대요. 광야를 3일 동안 물 없이 갔더니 너무 힘든 거죠. 이 타는 듯한 햇빛이 내리치고 이 사막에서 열이 오고 복사열이 또 오잖아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침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와, 오아시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달려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이게 글쎄 쓴물인 거예요.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요. 토하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아프고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찬양의 백성이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네, 여러분 정말 말씀 잘 들으시네요.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한테 말씀을 나누는 데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3일.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여행을요,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우리 전도여행팀이요, 물을 많이 가지고 이 광야를 막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걷는데요, 사람들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막 두통이 오고요, 막 배가 아프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오고, 막 근육통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실제로 쓰러져 막 누웠어요. 우리는 물을 엄청 마시면서 광야를 걸었는데, 그 뒤로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코로나의 이 어두운 상황을 지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개월이에요, 도대체. 예? 연초부터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무거운 상황 속에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중에는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내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난 것 같은 이런 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레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원망을 그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군대 있을 때 정말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혹한기 훈련 때였어요. 혹한기 훈련 때 땅을 파라는 거예요. 참호를 만들라는 거예요. 진지를 만들라고 해서 열심히 파고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열심히 충성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다 만들고 났더니 간부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다시 덮어. 다시 다 덮었어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요, 2차 세계대전 때요, 고문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땅 파. 그래서 열심히 하루 종일 파면 다시 덮어. 그리고 와서 다시 파. 아무 목적 없이 이걸 반복하면요,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막 미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요. 실제로 이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아,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와야 되나? 그래서요,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PPT 한번 넘겨주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단지 목마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데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PPT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뭐가 다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믿음이 가진 사람에게도요 목마름이 오고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요 다 나빠져요. 마음도 나빠지고요 건강도 나빠지고요 상황도 나빠지고요 관계도 나빠져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문제가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비닉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어요. 이민 오신 분들한테 자꾸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비닉빈 부익부가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해본 사람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 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죠. 그리고 응답에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모래에 던지니 물이 달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직역하면 하나님의 한 나무를 콕 찍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요 모세가 우물에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겪을 때, 관계적인 문제를 겪을 때, 영적인 문제를 겪을 때 때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삶의 어떤 문제를 겪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쓴물을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이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하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후에 졸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 연초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집이 좋았어요. 바퀴벌레 그렇게 뭐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내가요 바퀴벌레를 보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임신한 아내. 그리고 저희 첫째가 이제 2살이에요. 막 아파트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하라고 마당이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가 나왔다고 방이 3개라고 들어오라고 아파트 가입만 되고
할렐루야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트에서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에서 오라고 한 집에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 단칸방이 들어갔어요. 짐도 못 풀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되겠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게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단칸방에서 6개월 있었어요. 내 거실도 내 부엌도 없이 이 임신한 아내와 뛰노는 딸과 한 방에서 남의 주방을 쓰면서 딸한테 맨날 얘기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정말 이게 불만이 여기까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요, 밑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이제 내려갈 수 있겠다 했어요. 이제 오아시스를 만났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요, 리모델링이 끝나니까 말을 바꿨어요. 돈을 올려달래요. 돈을 많이 올려달래요. 어떡해.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신생아잖아요.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막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토론토의 콘도를 알아봤어. 가격이 떨어졌다 했더니 이거 떨어지긴 했는데 그 돈도 저희한테 너무 비싼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방 하나짜리 콘도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SBS 아시잖아요. 맨날 성경 공부하잖아. 그래서 저는 뭐 환상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2층짜리 집이 있는데 앞에 주차장이 있고 뒤에 백야드가 엄청 크고 거기에 나무로 된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그리고 오샤워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보, 오샤워는 어때? 우리가 틴딜 신학교 근처에 거기 멀다고 안 돼. 내가 아무래도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상상했나 보다.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단칸방, 이 작은 콘도 하나를 어렵게 구해서 10년 보증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는 그날 밤에 아내가 뭔가 발견했어요.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오샤와는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샤와? 좋지.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떤 목사님 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에요. 살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봤더니요, 집주인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또 혹시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원망했던가? 돌아갔어. 원망 안 했지? 뭐해? 6개월 동안 내 집주인이 좀 욕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 안 했지?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요,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요, 때로는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요,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시간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면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기억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마라의 쓴물을 생명생 기쁨의 샘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광야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보면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기 시내 반도로 광야를 돌아서 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뺑뺑이를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다른 길이 있었어요. 지도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고동색 길 보이시나요? 예, 그 길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이 길을 가면요, 이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요,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10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창호를 팠는데 다시 덮으라고 했던 거. 정말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목적이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인데요,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 시험하실 때가요, 영어로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교예요. 분교 아시죠? 분교에요,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시험 날이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정직하게 시험 보기를 바란다. 시간 50분이다. 하고 교실에서 나갔어요. 시험 중.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서 애들이 시험 보는 것을 놔두고 나갔다가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요, 어떤 일이 났어요? 막 얘네 둘이서요, 막 컨닝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맞춰보고 책 뜯어보고 막 이래요.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문을 팍 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믿었구나. 전교 1, 2등이라는 것들이 잘한다. 한 명이요, 전교 1등이었고요. 딸 한 명이 전교 2등이었어요. 웃으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등교 학생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 걸까요? 등수 매기려고 보는 걸까요? 시험을 안 보셔도요, 하나님 우리 실력 다 아시죠. 근데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PPT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가 나와요. 만약에 저 지름길을 통해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도 안 보고 훈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26절이요. 여러분 한번 성경 2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하나님께서요,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요,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본문 PPT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교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막 용광 불펄 끓는 풀무에다가요, 이 금을 넣으면요, 불순물이 막 타요.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다시 물에 넣어요. 그러면 다시요, 이걸 두들겨가지고 이 용광물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아있던 불순물이 또 타요. 이걸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시고 정결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PPT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넣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이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 주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신명기에서 나와요. 독수리 훈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독수리 어떻게 새끼를 훈련하는지 아세요? 깊은 묵상 중에 계시는군요. 낭떠러지에 둥지가 있어요. 그러면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 둥지를 막 훑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당황하죠. 엄마 왜 이러지? 눈빛도 이상해. 이상하다. 왜 그러시? 기분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점점 엄마가 밀더니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발버둥 치는 거죠. 날개짓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등으로 탁 받아 올리는 거죠. 살았구나. 엄마가 이상해 우울증에 걸렸나 봐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둥지에 놓고 다시 날개짓을 해서 둥지를 흙고 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날개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 푸른 하늘을 나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훈련해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마음껏 축복해도 되는 존재로 훈련할 것이다. 내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존재로 세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할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고 훈련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도 타락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전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요.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테스트고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장차 올 엘림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주시니까 마지막 절이요.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거기에 물샘 열들과 정연하는 이른 돌과 있으리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옆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팔짱 끼고 고생이 많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마라를 의도적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엘림이고요. 둘째 아이의 태명이 축복이에요. 엘림의 축복. 그래서 우리 집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엘림의 축복의 집. 네. 이 엘리미는요 오아시스가요. 샘이라는 오아시스거든요. PPT 넘겨주세요. 사진. 네, 넘겨주세요. 예, 오아시스예요. 이런 오아시스가요 하나여도 감사한데 12개나 있는 거죠. 종려나무가 하나여도 너무 감사한데 눈물이 날 지경인데 70여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거예요?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모르셔야 저희가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삽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요 10km예요. 여러분 구글 맵에다가 10km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반이면 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아셨기에 2시간 반만 가면 되는 곳에 엘림의 축복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었다면,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난당하지만 하루만 더 믿음으로 가봅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만 더 가봅시다. 반나절만 더 가봅시다 라고 격려했으면 어땠을까요? 놀라운 믿음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감격으로 엘림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저도요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유퀴즈 이런 거 아세요? TV 한국 프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요즘 그런 게 있대요. 뭐 10년 전에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10년 전에 저한테 제가 부끄러운 게 뭐였냐면요. 저는요 성경 연구하러 캐나다에 왔는데요. 원래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몬타나라는 곳에 성경 연구 베이스가 엄청 잘 되어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곳에 가야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요 10년 이상 준비했어요. 10년 이상 준비했어요. 근데 비자를 받는데요.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그 베이스 역사상이요. 한국 사람이 비자가 거절된 게 그 해에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예요. 여기 2 케이스. 저랑 아내랑 그 당한 그 베이스 역사상. 와 정말 돌아오는 길에요. 내가 지하철에 앉아서 낚시하면서 그 중국계 미국 그 대사는 얼마나 욕했는지 영상가요. 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어디 그 불법체류자 같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서요 한 8년 살았거든요. 지금 8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너 미국 가면 안 돼. 야, 미국 가면 야, 너 애 낳으면 그 의료보험 어떡하려고 그래. 야, 그거 초기 사고야. 나중에 코로나 미국 장난 아니야. 그 캐나다 와가지고요. 하나님 영주권도 금방 주시고요. 그 성경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요. 간사도 하게 하시고요. 학교도 2개나 세웠고요. 그리고요. 아무튼 캐나다에서요.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죠. 한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믿음의 사람한테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딸기 우유를 마셨는데 설사가 난 거예요. 배틀에 그 딸기 우유의 이름이 아마 마라였던 것 같아요. 먹고 막 배탈이 나가지고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직전에 화장실 가느라고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었는데 진짜 중요한 점심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일이 이렇게 안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 관계되신 분이 없길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이요. 9월 11일이었어요. 점심 먹으려고 했던 게 그 쌍둥이 미팅이었어요.
9.11 사태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정신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원에 혹시 대천동 신부님 아시나요? 캐나다에 계셔서 모르시나요? 그 대천동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뱃사람이었어요. 성공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맡은 작이 뭐냐면 키를 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키를 이렇게 돌리는 건데, 선장이 오른쪽 15도 하면 15도 돌리고 왼쪽 90도 하면 90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산이, 조그만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직진하는데 점점 산이 커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육지에 부딪힐 것 같아요. 등에 땀이 나고 손에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장님이 막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장님,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육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장이요,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점잖은 선장이요,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계속 가! 안 그래도 무서운데 선장이 더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계속 갔대요. 근데 한 1, 2분 지났을 때 선장이 명령하더래요. 오른쪽으로 90도 꺾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지역은요, 암초 추송인 지역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1, 2분 전에 꺾었으면 그 배는요, 파산하는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레미야서는요,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를 예언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은요, 35장 10절에 하나님을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소망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짙은 어둠을 지나갈 때, 눈물의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요, 은혜의 새벽, 기쁨의 아침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가장 짙은 어두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벽, 구원의 새벽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엘림의 축복을 조금만 있으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요, 장차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우리를 살리실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 드릴 영광,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2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가죠. 여러분, 데일 카네기 아시나요? 데일 카네기. 철거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일즈맨이었는데 하는 일만 안 됐대요. 하는 일마다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요, 어느 집에 이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아니고요, 뻘에 빠진 배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데일 카네기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글씨대는요,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요, 데일 카네기가 이 그림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걸어놨대요.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 있지만, 낙심 중에 있는 상황에 있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이거 볼 때마다 이야기해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밀물의 때를 주시면요, 우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양을 항해하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시실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감추었던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셔도 타락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뒤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길어서 힘드신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PPT 마지막 장면 넘겨주시고요.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원망을 그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험의 때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의 포장지로 쌓인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엘림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신자들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다가오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그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자에게도 고통의 때가 오고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 같은 때가 찾아오시면 하나님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이 고난의 포장지로 쌓인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광야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올 엘림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을 마신 것 같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찬양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